가지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이전에 고통당한 것보다 더 많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꼭 확인을 해요. 내가 치유받았잖아요. 팔에 치유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근데 꼭 통증이 한 번씩 더 와요.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이 몸의 주인이 누군지, 예수님이냐 아니면 주인이 없느냐, 비어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귀신이 나갔으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믿지 않고 귀신만 나가서 병에 치유받고 자유함을 받았으면 비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이 없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질병이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빈집은 위험해요. 그래서 마음의 수련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수련, 명상, 절에서 무소유, 다 버리는 것, 탐욕을 버리는 것, 그죠? 집도 자식도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명상하고 폭포 밑에서 돈 닦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욕심을 내려놨어요. 탐욕을 내려놨어요. 뭡니까? 집이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는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회개합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아, 뉘우쳤어요. 빈집이에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빈집이 돼요. 순식간에 비어버리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소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명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실제로 이 빈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니까 주인이 있네. 예수님이 계시네. 말씀을 붙들고 있네. 그리고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느냐? 회개한다고 다가 아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만 뉘우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말씀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화인데요. 한 사람이 잠을 자면 계속 꿈에서 어떤 여자가 나와요. 잠을 자는데 어떤 여자가 싹 나타나가지고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가 나타나서 말을 걸어요. 이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조금 말을 걸어요. 그래서 대화를 한대요. 꿈에서 막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대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육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내가 자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지쳐.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잠만 자면 그 여자가 나타나요. 잠만 자면 이상하게 그 여자가 싹 나타나가지고 또 얘기를 걸어요. 있잖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날 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누워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이거 이상하다. 하루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꿈에서 그 여자가 나타나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또 자는데 또 여자가 싹 나타났어요.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서 또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시끄럽다고. 난 당신 얘기 듣지 않겠어! 그랬어요. 가라고 했어요. 당신 뭔데 내한테 그래서 얘기하냐고 가! 이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불쑥 앉더니 막 흐느끼 우는 거예요. 여인이 가녀린 여인이 막 우는 거 보면 그냥 있지 못하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서글프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자를 울렸으니까 어떡하지?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하면 그러면 손잡고 이렇게 세워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저기 내 방이 있는데 내 방에 들어가라고. 일단 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앉아서 좀 쉬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 사람이 잠만 자면요. 잠은 잘 자요. 근데 잠만 자면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피를 내고 때리고 자기를 목 조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자기는 몰라요. 잠을 자요. 잘 잔대요, 자기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때린대요. 코피가 나 있고, 막 멍들어 있고, 자기 목을 조르고 있고, 피가 나게 막 긁고 있고, 자해는 계속합니다. 뭡니까? 그 여자가 뭐예요? 꿈속에 나타난 여자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처럼, 때로는 천사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뭡니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 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육신을 집을 삼아서 들어와요. 우리가 영접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영접할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 침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예수는 도둑놈 아니죠. 문 밖에 두드립니다.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두는 거. 말씀을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마귀는 그걸 확인해요. 얘가 지금 진짜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확인해요. 무섭죠? 끔찍하더라고요. 그 생각.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신앙으로 케어를 받다가 거부했대요. 예수를 영접해야 될 것인데 거부했대요. 결과는 좋지 않다고 해요. 예.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 무엇이냐? 진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공부시켰어요. 사도 바울을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최고의 학식을 자랑했어요. 변론가였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어떤 기술을 배웠어요. 스킬을 배웠어요. 하지만 예수님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수정해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했어요. 세 번째,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역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예요? 초대하면 뭐합니까? 밥을 먹어요. 예수님 오세요. 그래 가자. 갑니다. 밥을 차려요. 반찬을 했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빵을 빼먹어요. 우유를 마셔요. 네. 같이 얘기를 해요. 궁금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네가 구원받았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 고침받아요.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계속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 이거 달달 외워야 돼. 자, 이게 교리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영혼들 만나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다 싫어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놀림을 받았어요. 나쁜 놈이라고. 또 키가 작다고 놀림 받았어요. 하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 번 보겠다고. 그 마음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서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을 때 뭐가 생깁니까? 친밀함이 생겨요. 그죠? 친밀함이 생겨요. 예수님은요 영생이 진짜 뭐냐? 아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예배 100번 드린다고 영생 받는 거 아니다. 뭡니까? 관계. 밥 먹으면서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야. 네가 나를 아는 거. 영생이야. 그것 때문에 진짜 영생이 뭐냐? 내가 너희 집 가는 거야. 가서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 고민이 뭐냐? 한번 내가 들어볼게. 예수님은 그랬어요.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내 재산 불쌍한 사람 줄게요. 제가 잘못 취득한 거 다 나눠줄게요. 그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진짜 영생은 그거예요. 아는 것이겠어요. 친밀함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그래, 가겠다. 시몬아, 가겠다. 예, 감사합니다. 오세요. 똑같이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내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구원받아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집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말씀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은,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면 알 텐데 의심하는 거예요. 알 텐데, 진짜 선지자면 알 텐데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어? 죄인이? 예수님 알 텐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치밀함이 옵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25편 14절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여인은 지금 입에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계속 씻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친밀함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친밀함은 뭘 낳습니까? 아는 것을 낳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안다. 아는 것을 낳아요.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삶 속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친밀함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 뭡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멘,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마치 냉랭한 부부처럼. 남편 인생 따로, 부인 인생 따로, 자녀 인생 따로. 풍지 박사님이에요.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 똑같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은 경외하지 않아. 사랑이 없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면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로 내가 행한다면 사귐이 있다.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밀함이 형성되죠. 곧 알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면,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대로 내가 행한다면, 내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실제로 사귐이 있다. 결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삶이 잘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삶이 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유, 경외함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쓸쓸하게 혼자 내버려 두는